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감동의 통치를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저희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인격과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빚어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계속 아침마다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이 시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집을 항상 구입하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온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1편은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묵상의 말씀입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이 주일날 주님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큐티할 때나 또는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또 듣는 기회가 있거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설교도 본문 선택조차도 내가 자행자재해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마음대로 본문을 택하다가는 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의 목회 철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수단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목회자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는 목회자의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거꾸로 수단화하면 그거는 목회자 자신과 교회가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운다는 측면에서 설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서 메시지를 전할 때 목회자나 교회가 그 말씀의 도구가 되고 수종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택하는 것조차도 설교자가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설교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오직 말씀으로라는 전통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100일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100일편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상황이 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눌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1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에서 울려 펴진 찬송입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레데빗이라는 히브리어 레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옵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친히 지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to David, 다윗에게 속한 시,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시가 다윗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전승돼 내려오다가, 마치 요즘 판소리가 호남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전승됐잖아요. 몇백 년에 걸쳐. 그것처럼 다윗이 BC 천년기의 인물인데, 그때 지어진 시가 이 시편으로 편집될 때는 포록입니다. 무려 몇백 년이 지났었죠. 그래서 300년 동안 다윗의 시가 누구한테 전승됐겠습니까? 옛날처럼 이 시가 오늘날처럼 무슨 악보가 있지도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노래는 전부 그냥 소리로 전승되는 거예요. 구전 전승입니다. 가사와 노래가 구전으로 쭉 전승돼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고 모든 잃어버렸던 옛날 노래들을 다시 수집해서 정돈해서 5권의 노래집, 찬양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레데빗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윗의 계열에서 전승돼 내려온 시,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옛날 성전에서 다윗 계열의 사람들, 다윗이 만들었던 성가대, 소위 왕실 성가대죠. 왕실 성가대. 성가대가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왕실 전용 성가대가 노래를 하고,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 보낼 때, 그때 이게 전승돼서 쭉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지었다. 두 번째는 다윗 계열의 왕실 성가대에서 전해져 내려온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언제 불려졌을까요? 성격을 살펴보면 왕의 즉위식 때에 불려진 시입니다. 대관식 찬양입니다. 이 시에는 이 시를 지은 다윗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 되기를 서원하고 간구해야 될 것인가가 잘 드러난 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01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 왕이 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날마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시였다. 그래서 다윗 왕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다윗이 어떻게 대대로고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자 부부가 어떤 자세로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반성해보고 마땅히 스스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특별히 우리처럼 이제 앞으로 11월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임직자를 선거할 때 오늘 시편 101편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101편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교회에 말씀하신 좋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지도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건 다윗이 왕으로서 평생 추구해야 할 진정한 덕목,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 그것은 말하자면 그 왕국의 철학입니다. 그 왕국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고 왕을 통해서 발현되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가치를 오늘 다윗은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자와 공의다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고 남의 죄를 정말 덮어줄 줄 알고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 보면 죄인들이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뭐 죄 지어봐야 감나 용서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네. 그럼 그 공동체는 잘못하면 곰팡이가 꽉 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의를 향해서 솔선수범하고 애쓰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감싸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다시 한번 일으킬 기회를 줄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나태하게 있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우치고 뒤흔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다윗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것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왕이 대관식에 왕관을 머리에 쓸 때 왕실 성가대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대신 찬양을 드렸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그 목장의 목자가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은 그 목장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 오늘 가르친 것입니까?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교회는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노회에 목사들을 임직하는 임직 예배 순서 중에 제가 기도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직전 노회장이라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맡고 나서 보니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또 이분들이 평생에 한 번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노회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다리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감동 주실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딱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미쁘다. 이게 truthworthy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faithful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소개하는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명제가 있는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람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장로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는 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그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라는 규정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평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평소에 그 사람이 항상 뭘 추구하는가? 선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솟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복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 기절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맞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능력 중심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제가 한국교회가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가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시아 신학 박사의 80%가 한국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 워낙 많습니다. 재능 있는 분들도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성과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지도자로 세워서 그래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항상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을 봐서 주변 사람들 마음에 선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한국교회는 선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선한 분들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테인데 교회가 너무 세상 닮아버렸습니다. 돈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는 일에 중독이 돼서 교회 지도자도 항상 그런 식으로 뽑는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 닮아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써보내면서 너 목회할 때 절대로 감독을 세울 때 교회 장로님들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걸 그 마지막 유훈으로 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절대로 교회 지도자는 선한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선한 분을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자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내가 하면서 내가는 다윗 왕 혹은 다윗의 후손들, 왕이 즉위식을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 왕된 자 이스라엘에 또는 교회에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첫째 뭘 추구해야 됩니까? 완전한 길을 추구해야 된다. 완전한 마음을 행하려고 결심해야 된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까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애써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인간은 전적 타락이요 부패한 자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성령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 안에 아직도 우리의 부패성은 남아있고 영혼만 구원받았지 심령만 구원받았지 육체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암에 걸리고 사가지고 죽습니다. 또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의 정욕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악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육체가 통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너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는 뭘 통해서 왕노릇해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계통, 우리의 자극반응 체제, 우리 뇌 안에서 끊임없이 악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몸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완전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건 이만큼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결심했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완전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주의를 성경에 합당치 않은 사상으로 여깁니다. 인간이 노력과 어떤 기도와 어떤 금식과 어떤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도 지상에서 완전해지지 못한다. 이게 우리 정통신앙의 교리요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을 성취하지도 못하지만 항상 뭐를 지향해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된다고요? 완전을 향하여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을 가려고 애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룰 수도 없는데 왜 완전을 향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을 안 하면 자기의 불안정과 자기의 더러움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려고 애쓰고 완전하려고 애쓰고 의로우려고 애써봐야 고무줄을 바짝 당겨봐야 어디가 한계 있는지 알고 툭 끊어지는 데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와 완전을 향하여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해 보려고 애를 쓸 때 내 불완전의 끄트머리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야,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고 내 의라는 건 여기까지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불의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자기 한계, 자기의 도덕성, 자기 인격, 자기의 수양, 자기의 성품, 자기의 기질, 이 끄트머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발견을 못해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의 불완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주저앉아서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되느냐? 완전을 향해서 애써본 사람이 자기의 불완전을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내가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뭘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의를 향해서 애를 썼지만 내 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난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할 수도 없는 존재가 완전을 바라보고 지향할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고, 가난한 영혼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목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강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오늘 다윗은 완전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내린 결론은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보가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길을 향하여 지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겸허한 심령인 것입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어때요? 적당히 의롭고 주저앉은 사람들. 더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하고 자기가 도달한 의에 남이 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찌르고 야단치고 합니다. 덜 된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덜 된 인간. 그런데 완전한을 향해서 계속 주목하는 사람은 거룩이 남들보다 더 이루어져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더 무섭게 겸손하고 더 깊은 죄를 깨닫고 더 깊이 부르짖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스승이셨던 정암 박윤선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80이 넘어서는 그렇게 평생 기도하신 분, 젊었을 때도 유명하셨죠. 평양 기도단이라는 걸 만드셔서 일제히 평양을 내다보면서 산에서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100세가 넘으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평양 기도단에 주기철 목사, 박윤선 목사, 나, 또 금강산에서 수도원에서 이민족의 해방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통일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기도는 단연 정암 박윤선이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 노종이 84세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실에서 나는 84살 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막 통곡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제자들한테 너무 큰 교훈이 됐습니다. 저분이 우리보다 훨씬 온전하려고 애썼고 몸부림쳤는데 온전하려고 몸부림칠수록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패성을 더 크게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간절하게 돌아갔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하루는 식탁에 앉아서 떡을 먹는데 밑에 개가 한 마리 있더래, 강아지가. 지난주에도 개 얘기하고 오늘도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그 떡이 먹고 싶은지 떡이 이렇게 이 접시에서 입으로 올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간절히. 그래서 차마 입으로 못 들어가서 던져주면 탁탁 받아먹고 또 쳐다보고 계속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개처럼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개만도 못하다 이러고 식탁 앞에서 회개한 이야기가 그 탁상담이라는 책에 나와요. 저는 이 참 거룩했던 분들, 도덕적으로도 온전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수록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 앞엔 그분의 노력해서 나온 결과로서의 거룩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만 이분은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기에 너무 힘든 자기 자신의 죄를 뚜렷하게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자기 한계에 사로잡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겸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정말 겸손하다. 남에게 쉽게 돌팔매질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큰 죄 앞에서 항상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다. 그래서 이 완전을 그는 추구했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항상 그 불완전함에 머물 때마다 주님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찬송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젊은 날에 이걸 깨달았어요. 왕위로 즉위하기 전에. 참 그래서 다윗의 경고는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완전이라는 단어 타밈, 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절에선 타밈, 6절에선 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은 둘 다 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perfect라는 뜻. 온전하게 구비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애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닉 부이지치처럼 뭐 빠진 게 없나 골고루 챙기죠. 손가락 10개인가 발가락 10개인가 눈, 코, 귀 다 챙깁니다. 그래서 다 갖추고 나왔으면 됐다 그래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진 것. 두 번째는 아무리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갖고 태어났어도 어느 한 부분이 안 자라면 큰일 나잖아요. 발가락이 8개는 자라는데 2개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대로다. 그러면 장애가 되죠. 다 자라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완벽이란 완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perfect, 다 골고루 구비했다. 두 번째, mature, 성숙해져 간다. perfect and mature.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한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골고루 잘 갖춘 다음에 그것이 깊이가 있고 균형을 맞고 이렇게 아주 성숙해졌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sounded min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잘 절제된 이런 뜻입니다. 잘 조절된 균형이 잡혀 있고 골고루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깊이까지 더하여진 이게 완전이에요.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잘 구비하도록 애써야 되고 동시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골고루 되도록 애써야 되면서 동시에 깊이를 더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완전이다.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말처럼 이 완전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루어진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에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발견했지만 언제 이것이 고쳐집니까? 수요일날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애통이 나오고 주님 우리 마음을 녹이고 어루만지고 성령의 거룩한 빛이 임하고 이렇게 임재 체험만이 오직 우리를 변화시킨다. 다른 건 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번뜩번뜩 깨닫는데 안다고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알면서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언제 우리가 발견하는데 악과 부족함이 녹아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오늘 바울은 이 다윗은 이걸 강조해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세가 보입니다. 이 3절 4절에 보면 지도자가 이게 이제 1절이 지도자가 추구할 가치, 인자와 정의, 그 다음에 2절이 지도자의 자세라면 3절, 4절은 지도자가 멀리해야 할 것을 좀 자세히 얘기합니다. 뭐를 멀리하기를 구하는 겁니까?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멀리해야 할 것,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완전한 마음에 반대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죠? 4절에 보니까 사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완전한 마음 반대니까
편벽되고 골고루 갖추지 않은 치우친 마음이죠. 거기다 깊이가 없어요. 변덕스럽고 쉽게 뒤바뀌고 원칙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래서 이 사특한 마음을 주석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뒤틀렸고 변덕스럽고 균형을 잊어버렸고 원칙과 도덕을 쉽게 바꾸는 마음. 이게 사특한 마음이다. 사악한 마음이다. 이게 완전한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떠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악한 일.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이 떠나야만 내가 악한 일을 알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가?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 즉 배교자들의 행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보지 않을 것이고 붙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배교자의 행위라는 거 무슨 소리냐면은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배도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지 생각, 지 마음대로 세상에 영향받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배교자들의 행위인데 그게 비천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하고 붙들을 때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일이 결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게 해서 제일 먼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붙들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실 때 좀 염려되는 음악을 막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음악으로 갈수록 비트가 심하고 자극적입니다. 그죠? 그거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음악 들으면 저절로 몸이 막 뒤틀려요. 정상적으로 춤을 못 춰요. 거꾸로 그 헤드밴딩이라고 그러나 거꾸로 머리 대고 막 뒤돌아야 돼요. 이 음악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염려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 듣지 마라 그러는데 한번 그게 좋아서 심취하면은 그거 안 듣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한 음악을 택해요. 그러면서 정서가 상당히 좀 파괴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그걸 극복하게 해줄까요? 잔소리는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뭐예요? 어렸을 때 일찍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자꾸 들어서 좋은 음악이 이게 감동이 되면 불균형이 있고 뒤틀려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싫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한테 나쁜 거 보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먼저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걸 자꾸 보면 나쁜 거 보면 이게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좋은 음악회도 좀 가시고 좋은 전람회도 좀 가시고 그래서 신미안을 키우십시오. 좋은 걸 볼 줄 아는 눈을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가까이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좋은 거를 쫓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악한 마음이 안 생기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비루한 일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배교자의 행위,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3절에 붙들지 아니하리다. 가까이 접촉하여 집착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가까이 접촉해서 중독돼서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악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요. 그거 못 극복해요. 악에 중독됩니다. 마음에 좋은 것이 다 파괴돼요. 일찍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추구할 가치 중에 기독교인은 4가지, 세상 사람은 3가지 얘기하는데 세상하고 겹쳐진 게 3가지입니다. 진선미예요. 진리, 선, 아름다움. 이 3가지인데 기독교는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앞에 성, 거룩함. 그래서 거룩과 진실함과
착함과 아름다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더 그것에 이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다듬어지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거룩과 먼 것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 이런 것 가까이 하고,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 가까이 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하고 끔찍한 걸 자꾸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영화나 음악이나 거 보세요. 얼마나 파괴됐는가. 그래서 영화 제목이 파괴된 자라는 영화 제목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제목만 보고도 알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아이고, 내가 굳이 파괴된 자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정말 그 깨달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이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내가 가까이 할 건 뭐냐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합니다. 6절. 특별히 왕이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을 보여줘요. 친구를 보고 그를 알지니 그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사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즉 가까이 나라를 다스리고 상의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 들어오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기도 중에서 뭐냐면 참모, 측근, 장관, 스태프들, 비서관들을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생각한 게 나라는.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을 같이 동역하겠다고요?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항상 균형 잡혀 있고 깊이 있게 길을 가려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필 것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동체를 운영해 본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하고 하면서 하는데, 젊은이 문화 중에 하나가 충성심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얄티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충성도 사회. 저 연세대 교수 한 분이 이제 제 후배인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이렇게 터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입학하면은 4년, 6년 걸려서 다 같이 졸업을 한대요. 한 80%는 복학해 갔다 와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4년, 6년 한 교실에 있었는데 자기 반원 클래스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조사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요 신세대들이 컴퓨터,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사귀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게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또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쓸모 있느냐 없느냐, 효율성과 효과에 의해서 썼다 버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쌓기 바쁜 거예요. 스펙 쌓고 뭐 해가지고 내가 유용한 인간이 되는 거, 거기에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없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충성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은 빡싹하게 잘해요. 자기 일 끝나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딱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일수록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전문성가들이 다 인정해 주는지 아세요? 자기 일 물론 빠삭하게 잘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죠. 하나 해놓고 나서는 뭐냐면 자기 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 끝냈는데 옆에 사람 일을 못 끝내 쩔쩔매서 내가 도와줄까? 그러고 키보드라도 쳐주고, 그
그 사람 끝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이렇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면 그 전문성에 충성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돋보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마력을 지닌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너무 똑똑하게 일 잘하게 자기 일만 빠삭하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괘씸죄 걸려서 해고당할 때 제일 먼저 잘려나가요. 지도자들이 보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의 능력은 기본이고 더 돋보이는 자세가 뭡니까? 충성심이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성심. 충성심의 대상은 셋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담임 목사한테 충성한 장로를 뽑으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의 대상은 첫째 하나님이죠. 목사보다 하나님이죠. 두 번째 뭡니까? 목사보다 누구예요? 교회를 향해서 충성해야죠. 공동체에 충성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윗사람이나 옆에 사람들의 동료들에 대한 충성심이죠. 동역자에 대한 충성심.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오늘 다윗은 이런 사람을 내가 찾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둘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안하시겠지만 어떤 분이 천충일 장로님에 대해서 별명을 그렇게 지으셨더라고요. 이름이 특이하다. 천, 하늘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충성은 정말 좋은 덕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충성심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충성심은 노력해야 겨우 생겨요. 왜? 인간의 반역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반역의 근육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DNA가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이 반역의 근육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싸워서 애쓰는 사람에게 충성의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충성은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생깁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우리 시대의 386 세대가 불행한 세대를 만나서 군부 독재 밑에서 지나다 보니까 저항하고 데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도 이뤄냈고 공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인격적으로 잘못하면 반역 성품이 너무 정당화됐고 오랫동안 그것이 또 칭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군부 독재 시대가 돌아오고 이제 민주화 시대고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데 보니까는 386 세대의 인격적 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비판자라고, 지적자라고, 데모자라는데 어디 가서 충성스럽게 붙어서 끝까지 참고 누굴 돕고 세우는 일이 잘 못해요. 말만 잘하고 지적만 잘하고 소리만 잘 지르고 오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 문제가 돼요. 왜냐 이 세대가 이제 40대 50대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 됐고 앞으로 거기서 대통령 나올 텐데 큰일입니다. 큰일. 공동체에 헌신하고 공동체 앞에서 묵묵히 섬긴 그 충성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고 전문가 시대에 전문가들을 감동시키려면요 능력만 갖고 안 되고 뭐죠? 그들이 부족한 그 충성심을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길 때 전문가들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사람이다라고 세운다는 겁니다. 아이들 좀 그렇게 키우시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와 세상과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들어온 이 반역의 바이러스와 저절로 자라는 반역 근육을 극복하고 충성심을 내 영혼 속에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를 다윗은 자세히 나열합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다 같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네 가지를 지적했죠. 배도자의 행위.
이웃을 극히 허무는 자. 남에 대해서 항상 모함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죠. 교만한 자. 아이고 힘든 사람이죠. 힘든 자. 거짓 행하는 자. 습관적인 거짓 행동.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빨간 거짓말이 있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자기도 속아요. 내가 거짓말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동기가 자기 방어적이라서 어떤 사실을 구분을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거짓말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짓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다윗은 멀리하겠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왕실 안에 이런 사람, 이웃을 극히 허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차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건전한 판단 못하고 취하는 정책마다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정권, 망하는 정부가 다 인적 자원이 이런 사람들로 꽉 차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총리를 세우거나 장관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의 검증을 받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다윗은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통치자로서의 귀한 결심인데 아침마다 뭐를 끊어버리려고 결심했어요? 악한 자들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인자라고 하는 거룩한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자, 사랑과 정의가 이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악한 자들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유명한 로버트 셔튼 교수라는 분의 책이 19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악질 제거법이에요. 제가 제목이 하도 재미나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분이 공동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거나 회사 책임자라고 염두에 두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스스로 악질이 되지 말라. 악질 목사, 악질 장로, 악질 사장 되지 마라. 근데 이분의 특징은 얘기했는데 이거 악질을 조사해 봤더니 악질의 80%가 사장이래요. 조직의 그 악질의 80%가 최고 지도자래요.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게 이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악질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악질이 되지 말라. 두 번째, 조직 안에 악질을 뽑지 마라. 세 번째, 악질을 제거하라.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질은 전염병이다. 악질의 영향력은 선한 사람보다 5배랍니다. 5대1로 선한 사람을 이기고 5배나 전염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악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선한 사람 5명이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질로 만들고 싶으면 그를 악질 곁에 두라. 악질하고 사귀게 해라 이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질은 전염병이다. 두 번째, 악질과 함께 일하지 말라. 이렇게. 악질과 가까이 하면 첫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된다. 악질 때문에. 두 번째,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사람 때문에. 세 번째, 영혼을 해치게 된다.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악질 때문에 자꾸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서로가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만나야지 악질 만나면 아주 고통당하고 나중에 둘 다 악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남자분들은 좋은 상사를 좀 만나야 되는데 좋은 상사 못 만나면은 그것 저항하다 보면 같이 악질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 되면 또 악질 노릇하려고 그래. 배운 게 그거라서. 그래서 악질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끊어라. 세 번째,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악질이 자신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하라. 사라지게 하는데 뭐 쫓아낼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윗사람일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거리를 두라. 거리를 두라. 그래서 영향을 덜 받게 하라. 악질과 교제하지 마라. 그래서 그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라.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참 놀라운 사실은 최고 악질 경영자의 탑으로다 스티븐 잡스를 꼽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티븐 잡스가 아주 사람들한테 모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멸시를 주고, 스티븐 잡스 때문에 그 회사 애플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질도 꼽혀가지고 한번 쫓겨났습니다. 애플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상당히 좋아졌대요. 그나마. 근데 왜 그 악질이 세계 최고 경영자가 됐을까?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요.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여러분, 능력이 탁월한 데다가 선하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능력 있는 악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온세가 이래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인간이 신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은 선한 사람을 좀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시다. 선한 공동체가 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다윗처럼 나는 선하지 못하고 완전히 선해질 수는 없지만 선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내 악함을 알게 되고 내 악의 문제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그나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빚어나가고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악질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악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안에는 악을 좀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임재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악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의 악한 성향을 누를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마음, 온전한 길을 내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